네, 우리 간만에 또 지난주에 참 은혜 가운데에서 외국 일정을 잘 마치시고 목사님도 또 오셨고 또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에 날씨가 때로는 이제 그 화창하고 때로는 궂은 때가 있어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복이며 또한 옆에 계시는 분들이 함께 형제자매 되어 주님 앞에 또 함께 찬송드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우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분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할 때도 서로 축복의 말씀 주셨지만 따뜻하게 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또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옆에 형제자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할 때 잠깐 기도드렸지만 기도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담대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이 2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결국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의 이제 연속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향하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실은 사도행전 끝에서는 땅 끝이라고 그 당시에 믿었었던 스페인 끝 서바나라고 그러죠. 스페인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한 발 한 발 옮겨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옮겨지는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길이 굉장히 험난한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또 잊어버리기 딱 좋은 길인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면 23장의 말씀부터 23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로 사도 바울을 보내시겠다는 이 마음이 굉장히 분명하시니 보내십니다. 근데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 죄수가 돼서 재판을 받으러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환장을 노르신 거죠. 왜 좀 멋있는 개선 장군처럼 좋은 모습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더군다나 23장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살해 결사대가 40명이나 됩니다. 도움받는 길을 가려고 해도 힘든데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에 읽었었던 이 앞부분에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리라 이렇게 뭐 끈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 하나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 결박돼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열심에서 나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야말로 군대를 동원해서 호송해서 가게 하는데 군대를 한두 명이 아니라 천부장을 오라고 그러면 천부장이라는 게 1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있는 대장이거든요. 근데 이 천부장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사실은 뭐 연대장쯤 될까? 연대장보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제 거의 뭐 사단장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죄수로 데려가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다치지 않게 호송해 가는데 병력을 몇 명을 데리고 동원을 하냐면 200명의 병력을 빼가지고 사도 바울을 앞뒤로 싸가지고 200명의 병력뿐만 아니라 동물들, 짐승까지 다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을 호송하는 겁니다. 요즘에도요, 한 사람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대통령 행차한다 그러면 이제 앞뒤로 자동차가 그 다음에 사이드카가 뭐 한 10대 20대가 붙어서 움직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큼 이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앞뒤에 10대 10명 20명 붙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호송되는데 군대 200명이 붙습니다. 200명을 앞뒤로 붙여주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짐승들을 갖다 동원해가지고 동물들 위에 태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음은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정말 호위받으면서 편안하게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편한 길만 가야 그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가시밭길, 고난길을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가시밭길, 고난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보던 이 만화가나 아니면 이제 그 텔레비전이나 신문이 한정돼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전화기, 유튜브 뭐 들고 다니면서 뭐 스마트폰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뭐 그냥 5초, 10초 만에 획획획 돌리면서 유튜브는 10분 이상 만들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뭐 그것도 길다고 뭐 5초, 10초짜리 그냥 뭐 릴스 짤막하게 이제 그 보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에게 넘쳐나잖아요, 정보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었단 말이죠. 여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렸을 땐 더 없었을 거고. 어렸을 때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만화가 중에 김삼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강가디니 뭐 소년 007이니 뭐 이런 만화를 그리셨습니다. 참 오래된 얘기죠. 젊은 세대는 모르는 얘기. 근데 그분의 만화책 중에 사랑방 이야기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KBS에서 하던 드라마에 몇 번 이렇게 그 편집이 돼가지고 나오기도 했던 그런 얘기죠. 다른 이야기보다 되게 기억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선비 하나가 내가 과거의 시험을 합격하기 전에는 절대로 술을 입에다 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선비 얘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전설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저승을 넘어갈 때에 기억을 잊어버리는 술을 권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 있었대요. 이게 전설이죠. 근데 이런 비슷한 얘기는 서양에도 나옵니다. 이게 서양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레테라는 강이 있어요. 이 레테라는 강에 지나가다가 사람이 물을 떠마시면은 이제 기억을 잊어버린다. 그런 이제 그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고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나오고, 레테의 강에서 목욕을 하면 이 생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저 세상으로 간다. 저는 물론 이런 이야기는 뭐 전설이나 신화니까 성경의 말씀하고 다르게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뭐 전생님, 환생님. 자, 다만 한 가지 이 이야기에서 눈에 딱 꽂힌 게 뭐냐면, 내가 과거 시험 합격하는 목표에 달성하기 전에는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선비가 얘기를 하니까 자기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딱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시험 하나 합격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도 철저하게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냐, 이걸 한번 질문하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잠깐 이제 와가지고 그 부상병들을 이렇게 문안을 했었던 빌리그레암 목사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잘 아시지만 73년 익스플로러 때문에 한국을 한번 뒤집었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성령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으로 뒤집었던 적이 있죠. 그분이 이제 한국 전쟁 때 와가지고 이렇게 그 문안을 하는데, 병상에 누워있던 인민군 장교 하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다 죽게 생겨가지고 그 사람 마음이 힘들지 않냐, 이게 목사가 돼서 위로를 했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공산주의가 1m만 전진할 수 있으면 나를 갈아 엎어도 나는 좋다. 이런 얘기를 갖다 이제 공산당이 하더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사람이 만든 사상에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간단 말이냐, 이것을 자괴감을 가지고 느꼈었다라는 얘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는요, 다른 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그냥 자기를 갈아 넣어도 좋다고 생각해서 걸어가는데요.
이분이 보면은 때려도 좋고 맞아도 좋고 굶어도 좋고 힘들어도 좋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나는 뒤로 물러설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런 이제 고백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 왔니? 무엇을 향해서 살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영광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요즘에 많은 분들한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걸어갑니까? 라고 질문하면 소요리 문답 1번에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에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오늘날 이제 길에 지나가다가 초등학생들한테 딱 물어보면 넌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적지 않게는 연예인이요. 왜? 돈 많이 버니까. 1년에 20억씩 30억씩 버는 직업이 그거밖에 더 있냐고 뭐 이런 얘기하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의 믿는 은혜 가운데서 풍요로워지고 또 잘 살고 그런 것이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들에겐 기도해도 안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영광된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누군가는 힘든 모습으로 살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보상이 약할지 모르지만 그 후히 주시고 인색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이죠.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초점으로 다시 놓고 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목표가 이끄는 삶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 사도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리그 워렌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뭔가를 살리는데 내 목표를 둘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기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잃은 시대, 왜 사는지 모르는 시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결연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고 길을 가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가다 죽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자가 옆을 바라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것처럼 나에게는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던 이런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신 목표,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물려받은 재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깔아놓은 인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인프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광야의 길이 반드시 편했던 길은 아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성령의 길도 지금 편한 길은 아닙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로 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최고의 예우를 통해서 가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죄수의 모습이고 손가락질 받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200명의 군대의 호위를 받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바울이 길을 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봅니다. 나의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다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서 다 세워나가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바울은 때로는 고난과 역경, 아픔과 힘든 상황이 이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은혜가 그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목표가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한 가지는, 제가 이 본문 제목처럼, 제목에 붙인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주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그거라고 전에 말씀했죠. 사랑하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폭풍 가운데 오실 때 폭풍을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는데 예수님을 보면 마음에 안정이 있잖아요. 옛날에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었던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패치 아담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이제 정신 치료를 했었던 의사이자 코미디언이었던 패치 아담스의 이야기를 다룬 얘기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 양반이 우울증에 빠져서 병원에 들어가요. 근데 앞에 이제 노인이 퀴즈를 하나 내면서 너가 나한테 요걸 맞추면은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렇게 손가락 4개를 보이고, 요게 몇 개니? 이렇게 얘기하죠. 요런 장면이 나오죠. 요게 몇 개냐? 그랬더니 4개예요. 그랬더니 너 갔다가 다시 와. 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음번에 자, 이제 손가락이 요게 몇 개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8개로 보인다는 거야. 혹시 그 영화 장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게 어떻게 8개로 보이냐, 제가 실험해서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면 4개로 보이는데 손가락 뒤에 사람 얼굴이 있는데 얼굴을 보면 이게 진짜 8개로 보여요. 그러니까 초점이 저쪽에 있으면 이게 8개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손가락이 4개로 보는 게 보통 사람의 눈이라면 저쪽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이게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폭풍을 가르고 밤중에 오시는데 물결치는 바다를 보면은 죽을 것 같고요. 그 뒤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저분이 뭘 해주실까? 이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에 적지 않은 세월에 폭풍을 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시키시고 허락하신 일 같은데 왜 이렇게 내게 힘든 일이 오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안 듣냐? 당장 망할 것 같고. 그런데 그 풍랑이 올 때 그거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은 그 뒤에서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서 우리에게 폭풍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걸어오시죠.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1600년대에 유명한 작가 중에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게 아니라 그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한 번쯤 읽어봤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은 요즘엔 또 모르겠습니다. 기록이 바뀌어서 어떨지. 근데 맞을 거예요.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이요. 성경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뭔가 얘기하면 철로역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은 태어나기를 그렇게 부유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대장장이에요. 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성공회, 국교회라고 그래요. 성공회 출신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부유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을 갔어요. 근데 이분은 옥스퍼드 근처에서 살면서도 초등학교 갓 졸업한 게 학력의 전부고 아버지 뒤를 따라서 이제 대장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냐면 땜쟁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 부인이 메리라는 여성이었는데 굉장히 신실한 청교도였습니다. 이 메리라는 여성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메리하고 결혼을 하는데 메리라는 분도 지지리도 가진 게 없어서 혼수나 지참금을 하나도 갖지 못하고 오는데 대신에 책을 하나 들고 왔대요. 책이 뭔가 하니까
청교도 목사님 중에 존 폭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폭스가 쓴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하나 딱 갖고 와서 서방님한테 이게 혼수라고 대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는 청교도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고는 이제 영국에서는 사실 국교회 빼놓고는 잘 허락을 안 해줬는데 침례교 신자가 돼요. 침례교 신자가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영국의 국왕이 야, 성공회에 허락받은 교역자 빼놓고는 함부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돼. 지금 너 내보내주면은 말씀을 안 전하면은 너 그냥 살아도 되고 설교하거나 말씀 전한다고 그러면은 너 잡아 가둘 텐데 너 가둬도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딱 한마디를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이라도 너 나란 말 잘 들으면은 이제 내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감옥 간다고 그래서 그때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에서 몇 년을 사냐면 12년을 삽니다. 12년 동안 사는데 이 12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딸은 눈이 멀어갖고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감옥을 바라보면서 사모님하고 딸이 우리 남편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정말 진짜 먹고 살면서 남편을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존 버년이 그 감옥 안에서 12년 동안 철로 역정을 써요. 이 철로 역정을 써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도 아무리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뭐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내놓는다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글을 못 배워서 글을 모릅니다. 좋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 나의 꿈이고 소원이다. 이걸 얘기하면서 12년 동안 철로 역정을 쓰다가 잠깐 풀려나오는데 풀려나와가지고 조금 살다가 완성 못하고 쓴 거 이제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을 하는 다시 재수감이 돼갖고 결국 12년을 다 채워요. 이 12년 동안 쓴 게 철로 역정이 이 철로 역정이 전 세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면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또 나누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갑니다. 우리나라에 성경 다음으로 제일 먼저 번역돼 들어온 책이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들어오고요. 2개, 3개의 판본이 이미 구한말에 들어옵니다. 감옥 안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회심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이것을 읽고 회심을 했고, 그리고 그 신자였다고 그러는 이 길선주 목사,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죠. 그분이 고생을 하면서 가장 처음에 감동을 받았던 책이 철로역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감옥 안에서 생고생한 존 버년은 얼마나 억울하고 12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라는 그 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이게 웬일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12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세계 최고의 역작을 쓰게 하시고 사모님과 눈먼 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12년 동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 500년의 역사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역작의 탄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갑갑한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일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이게 세 번째 말씀은 이 본문의 23장에 끝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는데 아들을 죽이고 바울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거 되게 좀 특이하죠. 아들을 죽이고 바울을 세우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여기 뒤에 보면 천부장 글라우디아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한테 바울의 문제를 보고하는 서신이 나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갇혀갖고 우리가 200명이나 동원해서 호송하고 있는데 뭘 잘못했나 물어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어겼다고 그들이 고발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고소할 내용을 하나도 못 찾겠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군대로 호송해가지고 데려와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비슷한 혐의를 우리 옛날에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때 갖고 있었던 혐의가 이겁니다. 아무리
아무리 봐도 로마법에는 걸리는 게 없는데 걔네가 갖고 있는 율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할 수 없어. 니네 마음대로 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죽여라.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근데 똑같은 혐의를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호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는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유인데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시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초점을 놓고 보는 거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생각이 있으신 하나님, 뜻이 있으신 하나님, 같은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렇게도 이루시고 저렇게도 이루시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사도 바울이 발견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제가 다른 거 오늘 말씀 다 내려놓고 아까 이거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보지 말고 바람 뒤에, 폭풍 뒤에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라.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때는 로마 군대로, 지금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기대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해 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울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고, 때로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때에도 그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